예수님이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벌써 4일이나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웠다. 3km 떨어져 있었다. 유대아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한테 와 있었다. 그들의 옷바일에 대해 위로해 주기 위해서였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 그러나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형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이 주실 것을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대의 형제가 살아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께 마르다가 말씀드린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그가 살아 일어날 겁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나야말로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겁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모두 절대로 영원히 죽지 않을 겁니다. 그대가 이것을 믿나요? 그가 말씀드린다. 그럼요 주님, 저 자신은 믿어왔습니다. 주님이야말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곧 세상에 오실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썩을 것으로 뿌려지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합니다. 보잘것없는 것으로 뿌려지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합니다. 약한 것으로 뿌려지지만 강력한 것으로 부활합니다. 자연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지만 영적인 몸으로 부활합니다. 자연에 속한 몸이 있다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다 시리즈 7번째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해온 얘기를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8번째 이야기를 하니까 그동안 6번 했던 얘기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리즈를 시작한 날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절 메시지를 딱 그날 끝나는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오늘과 똑같은 본문을 읽었습니다. 요한 11장,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건 부활이 아니고 소생이다. 다시 살아난 것이지 부활이 아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가 소생한 사건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달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달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벌어진 사건을 사용한 겁니다. 손가락의 역할을 한 거고, 그럼 달은 뭐냐? 그때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그게 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야말로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겁니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영원히 죽지 않을 겁니다. 이게 달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을 지칭해서 나야말로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어떤 사건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부활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정말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다들 소생이 됐든 부활이 됐든 뭐가 됐든 벌어질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부활입니다, 내가 생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으로 이례적인 일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어요. 사람은 죽으면 자연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지만 영적인 몸으로 부활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영적인 몸으로 부활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또 두 가지 얘기를 더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그날이죠, 바로 부활절이었으니까 그날 부활하신 날 마리아는 무덤에 찾아갔는데 처음에 예수님을 못 알아보잖아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여 하고 부르니까 그때서야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알아봤다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장 측근에서 가까이서 모신 분입니다. 다른 어떤 제자, 12제자 못지않게 가장 가까이서 모신 분인데, 그런 여인인데 어떻게 못 알아보냐 이거예요. 왜 못 알아봤을까? 그러니까 첫째 질문이고, 그러면은 마리아 하고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호명하니까 그때서 알아봤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 못 알아볼 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비로소 알아보게 만든 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한 케이스를 얘기했는데,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사실 부활하신 다음에, 그러나 이 두 제자는 그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으나 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지. 그러면서 자기가 엠마오에 있는, 아마 자기 집이죠, 엠마오에 있는 자기 집으로 내려가다가 그 도중에 예수님이 그들과 합류합니다. 그래서 종일 대화를 나눠요. 이 세 사람이 대화를 나누다가 저녁이 돼서 이제 여관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여관에 들어가야 되는 형편이니까 우리랑 같이 여관에 들어갑시다.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못 알아봅니다. 이 자들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식탁에서 떡을 떼자 그때서야 눈이 열려서 자기들이랑 하루 종일 동행했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봤다고 그랬어요. 왜 못 알아봤고 또 떡을 떼니까 알아봤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게 우리의 다 질문입니다. 이게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이죠.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바울은 영적인 몸으로 부활한다 그랬어요. 자연에 속한 몸은 묻히지만 영적인 몸은 부활한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은 그 자체가 형용 모순이라고 그랬죠. 그때 그리스 사람, 유대인들을 포함해가지고 그리스 사람들은 영이면 영이고 육이면 육이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푸뉴마는 푸뉴마지, 그리스 말로. 그 다음에 살크스, 이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푸뉴마면 푸뉴마지, 영이면 영이고 육체면 육체지. 그리고 영은 고귀한 거, 육체는 덜 고귀한 거, 이렇게 생각했어요. 심지어 육체는 영혼을 감싸고 있는 감옥이다, 영혼을 옥죄고 있는 감옥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플라톤의 생각입니다. 이 둘은 붙일 수가 없는 말이에요. 영적인 몸이라는 거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둘을 붙일 수가 없는 말인데 바울은 영적인 몸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고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형용 모순인 말을 했을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활이라는 게 뭐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주에 제가 가장 이 얘기를 하려면은 많은 전제들을 다 딛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얘기하려면은 그 앞에 밑자락으로 깔아야 될 얘기들이 많다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는 성서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성서는 통일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책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짧은 거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성서는 다양한 목소리의 집합체다. 다양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메시지가 공존하는, 이를테면 컬렉션이다 그랬어요. 모음집입니다. 모음집. 하나의 저자가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 수많은 저자들이, 다수의 저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기록한 책이다. 따라서 그 목소리가 하나일 수가 없습니다. 아주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심지어는 서로 상반된 목소리도 공존하고 있다 그랬어요. 안 맞는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립되는, 하나가 맞으면 하나가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예를 든 게, 어느 예언자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다른 예언자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쳐서라는 건 녹여서,
칼을 녹여서 보습을 만들어. 보습은 쟁기에, 제가 찾아봤지 않겠습니까? 이게 궁금해요. 보습이 뭐냐? 쟁기에 소나 뭐 기계가 끄는 쟁기가 있잖아요. 흙에 닿는 부분이 보습이래요. 그러니까 무기를 녹여서 농기구를 만들어라. 평화주의적인 그런 선언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예언자는 보습을 녹여서 창을 만들으려고 그래요. 칼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같은 구약 성경에 같은 시대를 살았던 예언자가 한 얘기예요. 이사야냐 요엘이냐 이겁니다. 둘이 비슷한 시대를 살았는데 서로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이 성경을 아주 비판적으로 읽는 사람들은 이게 한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야기가 달라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한 사건을 얘기하는 건지도 의심할 정도로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요. 그게 서로 안 맞는 목소리도 있어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칼이냐 보습이냐 가지고도 서로 상반되는 얘기를 하는데, 뭐 이유가 있죠. 서로 상반되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사건을 경험했을 때 사람들이 똑같은 목소리를 말할 수가 없어요. 보는 눈에 따라 다 다른 겁니다. 다 달리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딱 하나 공통된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사건을 겪은 다음에 제자들이 달라졌다. 이겁니다. 이거는 한 목소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자 어떤 사람은 실망해서 흩어졌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처럼 실향민이 됐고, 귀향하는, 귀향하는 사람이 됐고, 어떤 사람들은 무서워서 체포될까봐 숨어서 피하고 있었어요.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로 모은 사건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고 고향 앞으로 갔던 사람들이 그 얘기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보면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고 다시 모였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자들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이런 거를 다 깨뜨리고 극복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이거는 공통된 목소리예요. 그 이후의 역사가 입증하는 바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생긴 거고 교회가 생긴 거예요. 통일된 목소리가 없이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지만, 또 심지어는 부활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부활 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공통된 목소리를 전하고 있는 게 성경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리즈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 한 번에 하나님에 대해서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제가. 그런데 어떤 한 단면을 얘기하는 건데, 그때 제가 움베르토 에코라는 석학이 쓴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소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영화가 있고, 또 8편짜리 시리즈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시리즈가 훨씬 좋습니다. 소설의 내용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시리즈인데, 그 주인공이 윌리엄이라고 하는 영국 출신의 수도사입니다. 이 윌리엄 수도사가 그 시리즈에서 했던 대사가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가지고 그걸 소개를 했는데, 글자 그대로는 아니라 그랬어요. 나중에 한번 봤는데 역시 글자 그대로는 아니더라고요. 그 대목을 봤는데 좀 틀리게 전하긴 했는데, 제가 뭐라고 전했느냐면, 신은 자신이 창조한 세상 바깥에 존재 계시기 때문에 그걸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사람은 그러지 못한다. 사람은 세상 안에서 뒹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한 걸음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윌리엄 수사가 그 시리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식
우리 인간의 지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객관적인 지식, 그 다음에 친밀한 지식. 그 내부에 들어가야 알 수 있는 지식, 아니면 한 발 떨어져야 제대로 보이는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가서 겪어야 아는 지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객관성과 친밀성, 외부자와 내부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서가 표현하는 하나님은 윌리엄 수도사의 그것과 다릅니다. 윌리엄 수도사는 신은 당신이 창조한 세계 바깥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객관적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성경의 역사가 길잖아요. 근데 후대에 가서 그런 초월적인 신, 초월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나와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내부자입니다. 외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세상을 보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대인의 생각하고 달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도 세상 가운데 계신 분이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영향을 받는 분이고,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받기도 하는 분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전지전능해서 모든 걸 미리 다 알고 있어. 제가 뭐 할지, 오늘 제가 점심 뭐 먹을지 다 알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모든 일을 동시에 다 알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닌 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도 내부자 중에 하나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에피소드지만 에피소드를 든 게, 제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반자를 만들어 주려고 짐승들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짐승들을 아담 앞에 다 데리고 와가지고 제가 뭐라고 부르는지 보려고 했다. 그래서 아담이 부른 이름이 그 짐승의 이름이 됐다. 그런 귀절이 있잖아요. 2장에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근데 그 얘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담이 새를 새라고 부를지 까마귀라고 부를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는지 두고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부르기 전에는 제가 이름을 뭐라고 붙일지 모르는 겁니다. 내부자예요. 하나님은 궁금해서 보는 겁니다. 지금 호기심을 가지고 저놈이 뭐라고 부르나, 내가 보자, 잘 부르는지, 이름 잘 짓는지 보자라는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지켜보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이 하나님을 묘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쪽이 맞다, 초월하신 분이 진짜 하나님이고 이렇게 내재하는 분이, 내부자인 분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가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맞다, 뭐가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다르다라는 거고, 우리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더러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대로 믿느냐고 물으면은 자긴 그런 줄 알아요. 성경을 많이 안다는 사람은 자긴 그런 줄 알아요. 그렇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믿지 않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초월자라고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리모트 컨트롤로 멀리서 역사를 조정하고 자연을 조정하고 그런 쪽에 가깝지, 우리 현대인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그쪽에 가깝지, 저놈이 뭐라고 부르는지 지켜보자, 이쪽이 아닙니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도 성경이 표현하고 서술하는 것 그대로 믿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믿는 척하는 거지 그대로 믿지 않아요. 복음서 기자가 서술했던 대로 믿지 않아요. 그렇게 안 믿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그 현실을 인정하자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걸쳐서 한 얘기는 선악과 얘기에 기초해가지고 자유의지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얘기, 세상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뱀이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 성경에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도
성경 첫 장 넘겨보지 않은 사람도 이 얘기는 압니다. 그만큼 널리 알려진 얘기고, 이게 패러디가 돼가지고 수많은 시와 소설이 쓰여졌고 뭐 많은 작품들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 얘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를 원죄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래서 인간이 타락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를 굳이 그걸 다 다른 건 다 먹어도 되고 그것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콕 집어서 먹어서 우리 인간이 타락했고 세상이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됐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가르쳐온 내용입니다. 저는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유일하게 에덴 동산의 선악과 이야기를 읽는 방법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현대의 성서 전문가들은, 성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달리 읽는 사람들도 많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뿌리가 어디 있느냐면 유대교에 있습니다. 싫든 좋든 유대교에 있어요. 유대교에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믿었고 자기 자신을 유대교인이라고 믿었어요. 왜냐? 다른 초이스가 없거든 그때는. 그러니까 유대교인이라고 믿었어요. 물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신 분이긴 하지만 유대인의 정체성, 유대교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기독교는 뿌리가 유대인이에요. 유대교예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데 그 유대교는 창세기 3장의 선악과 따먹은 얘기를 원죄 이야기로 읽지 않습니다. 유대교에는 원죄라는 오리지널 신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는 사실인데 그것 때문에 원죄가 돼가지고 오고 오는 후손들이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믿지 않아요. 우리 조상이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조상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지 말자. 그게 아니에요. 내용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원죄로 읽어왔는데 지금은 반드시 그렇게만 읽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했고, 제가 그날 좀 뜬금없이 들리는 엔트로피의 법칙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기억나시죠? 엔트로피는 뭐냐면 무질서도가 점점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가만두면은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무 일도 안 하면 점점 무질서해진다는 거예요. 방도 가만히 있으면 점점 더러워집니다. 이게 엔트로피의 법칙이에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 연력학 법칙에서 나온 거지만 연력학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점점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를 갖추려면 뭔가 외부에서 에너지가 가해져야 된다는 게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아직까지 그냥 근거 없이 이렇게 생각했냐면은 이 첫 사람들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은 파라다이스,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살 텐데 그걸 따먹는 바람에 추방당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죄악으로 물들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논리적으로 안 맞다니까. 그거는 가만 놔두면은 사람도 늘어나고 동물도 늘어나고 북새통이 됩니다. 그게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겁니다. 가만 놔두면. 저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가 좋은 결과라고 해석하든 나쁜 결과라고 해석하든 가만히 있어서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하는 것에 제동을 건 사건이다. 잔잔한 호수에 잔잔한 호수는 썩습니다. 가만 놔두면 썩어요. 그래서 물고기 못 살아. 그래서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가만 놔두더니 물고기가 다 죽었다고. 그런 것처럼 가만 놔두면 점점 썩어요. 그런데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얘기는. 그러니까 엔트로피의 법칙을 그냥 그대로 가게 만들지 않는 어떤 한 사건이 생긴 거죠. 그렇게 해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체와 관련해 가지고 가장 철칙에 해당하는 엔트로피 법칙은 결국은 엔트로피 생명체도 엔트로피가 늘어나 가지고 계속 증가해 가지고 죽는 겁니다. 그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다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생물학적 죽음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들이
이런 법칙을 깬다고 주장한 거예요. 우리는 영생한다 그래요. 부활하고 영생한다 그래요. 기독교는. 불교는 윤회한다 그래요. 죽어도 다시 태어나. 또 태어나는 거예요.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그 생명은 그래서 죽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 인간이 실존적으로 근원적으로 이런 생물학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을 어떻게든지 이해하고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다고 희망하는 거예요. 그런 희망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거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체가 엔트로피의 법칙이 늘어나는 거는 못 바꾼다. 그거는 못 바꾼다. 그럼 부활은 뭐냐? 그거랑 무관한 일이다. 그건 아무 상관도 없는 사건이다. 소생이 아니다 라는 얘기. 한마디로 생물학적 생명이 다시 살아나거나 생물학적 생명이 영원히 산다는 거랑 부활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전혀 무관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도 엔트로피의 법칙을 어기는 사건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뭔 얘기를 했냐면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얘기한 겁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유대인 정신과 의사인 이 양반이 프랭클이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자기가 그 수용소 생활하면서 자기한테서 일어난 변화, 그리고 같이 수용된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변화를 꼼꼼히 증언한 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거기 보니까 그 양반이 하려는 얘기는 딱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 거예요. 누가 살아남느냐?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누가 살아남느냐 하면은 살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살아남더라. 근데 살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은 자기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사람이 살려는 의지를 간직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자신의 존엄성을 포기하는 사람은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든 게 정말 귀하디 귀한 그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먹고 마시기에도 부족한 그 자원을 가지고 얼굴을 씻고 면도를 하고 이렇게 나는 인간이다. 나는 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쓰레기가 아니라 나는 인간이다라는 사람이 살아남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삶의 의미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해가지고 로고테라피라는 치료 방법을 개발해서 많은 의사들이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랭클이 하는 얘기는 사람의 자유의지는 어떤 경우에는 주어진 조건을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수용소에서 겪은 것처럼 조건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변화시킬 수 없는 조건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바꾸더라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더라라는 거예요. 조건을 바꿀 수 없으니까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바꿀 수 없는 조건에 대한 나의 태도, 나의 입장, 나의 삶의 자세를 바꿈으로써 그 조건을 뛰어넘지는 못하지만 그거를 변용시킬 수는 있더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로 지난주에 전혀 다른 얘기를 했어요. 또 제가 똑같이 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화학자예요. 이탈리아 사람이고 이 사람은 프리모 레비라는 사람인데 프리모 레비가 똑같이 수용소에서 견디다가 살아남은 사람의 생존자예요.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얘기가 다릅니다. 이 사람은 풀려나가지고 책을 소개했잖아요. 제가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이게 제일 마지막에 쓴 책입니다. 이분이 죽기 전에 1987년인가 뭐 몇 년도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책이에요. 근데 이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를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건 완전히 빅터 프랭클의 얘기랑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관찰할 때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양심이 바르고 착한 사람이 아니더라. 잔재주 부리고 양심이 지저분한 사악한 놈이 살아남더라. 이렇게 썼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네. 둘이 다른 얘기입니다. 완전히. 프랭클의 얘기랑 프리모랩의 얘기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똑같은 시기에 같은 수용소는 아닐지라도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세상에 나와서 증언한 내용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이 사람은 나쁜 놈이 살아남더라 하는 얘기고, 그 책에 보면은 나쁜 놈의 나쁜 짓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오랫동안 무엇이 바른 삶이고 너는 어떻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을 남이 결정해 줬습니다. 남의 선택을 따라갔어요. 그 남이라는 건 권위 있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입니다. 서양에서는 그게 오랫동안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믿어, 이게 바른 삶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걸 다 가르쳐 줬어요. 옛날에는 대부분이 문맹이었으니까 옛날 책에 보면 그림 많잖아요. 그 장미의 이름 보면은 글씨, 사파가가 많이 등장합니다. 거기도. 왜 그림을 그렸느냐? 글씨를 못 읽기 때문에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글씨를 못 읽는 사람을 위해서 사파를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글씨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교회에서 뭐 많이 배우신 사제들이 뭐 라틴어로 막 얘기하고 그러면 뭐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고 따라왔어요. 그러다가 근대에 들어서면서 거기에 대한 반항이 생긴 겁니다. 왜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네가 가르쳐? 이게 이성의 시대거든요. 근대 이후 이성의 시대예요. 그거는 교회가 잘못했다고 볼 수도 없어요. 중세시대 때 교회가 잘못했다고 보는 것도 저는 객관적이지 않다고 봐요. 그때는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걸 잘 했느냐 못했느냐의 판단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어쩔 수가 없는 시대였었어요. 근데 근대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특히 뭐 저 구텐베르그 이후로 인쇄해가지고 다 읽게 됐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신약 성서 교수가 얘기하는데 옛날에 그게 양피지나 파피루스에다 마가복음 16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복음서 중에 제일 짧은 책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을 기록한 파피루스든지 뭐든지 코덱스든지 이렇게 철해가지고 한 거든지 두루마리든지 뭐든지 간에 그 마가복음을 기록한 문서 한 권이 얼마쯤 될 거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보더라고, 학생들한테. 얼마쯤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밀리언이 넘었습니다. 그 교수가 얘기한 게 밀리언이 넘는, 마가복음 하나가 밀리언이 넘어요. 그러니까 어떤 회당에서, 복음서 보면 회당에서 예수님이 회당에 가가지고 이사야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회당은 부자 회당인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당도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읽어요. 못 읽으니까 교회가 다 미주알 고주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다가 근대 들어서 가지고 이제는 사람의 이 지식도 발달하고 머리도 깨고 그 이성이 발달하니까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널리 퍼진 겁니다. 그게 지금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일을 네가 결정해? 내가 결정할 거야. 이게 자유의지죠. 자유의지. 매우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를 나쁘다고만 볼 수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실현한 겁니다. 그 결과는 부정적인 결과도 있었지만 전적으로 부정적이지만도 않았던 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성의 전성시대가 됐어요. 그러다가 유럽이 1차, 2차 대전을 겪었어요.
1차, 2차 대전을 겪고 특히 2차 대전 때는 원자폭탄을 썼습니다. 미국이. 그것도 도시 한가운데다가 그걸 떨어뜨렸어요. 그 이후로 많은 철학 사상가들이 신학자들을 포함해가지고 종교인들을 포함해가지고 야, 우리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 이런 거야? 이렇게 몰이성적이고 이렇게 비합리적인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가? 반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뭐 실존주의니 뭐니 제가 그리스도교 신학에도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하나님 제일주의. 인간은 다 진짜 인간은 뭘 맡기면 안 돼. 이놈들은 나쁜 놈들이니까 모두 하나님께 기대해야 된다, 의존해야 된다 라는 정통주의, 신정통주의 신학이 나온 겁니다. 그 실존주의, 아주 염세적인 그런 철학들이 나온 거고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점점 균형을 잡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신학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걸 알게 된다. 더 멋있는 말인데 제가 외우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모르는 부분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수면 위로 올라온 빙산을 가지고 그게 다라고 생각 안 하는 게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게 신앙인입니다. 인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들어서서 인간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특히 뇌과학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정말 마이크로한 부분까지, 정말 작은 것까지 얼마나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저작을 내고 결과를 발표하고 이래서 사람을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알게 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게 된 게 얼마나 부분인지를 압니다. 얼마나 작은 부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나 우리 인간에 대해서나 알면 알수록 점점 모르는 부분이 많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고, 우리 인간은 합리적인 부분이 있지만 또 그걸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양면이 다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주장하는 사람들, 이성 제일주의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거고, 아유 공부는 해서 뭐해, 잘 믿으면 돼, 그냥 코 닦고 믿으면 돼, 이건 비합리주의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좋은 신앙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균형을 얼마나 갖추느냐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많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인류의 역사가 과학기술의 발달이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한편으로 또 뭐냐 하면은 그동안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밑에서부터 이게 그러니까 해체될 가능성이 있는지, 우리가 확고하게 알았다고 믿고 있는 거가 얼마나 허약한 지반 위에 서 있는 지식이었는지를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크게 보면은 소위 해체라고 하는 작업에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하고 있는 해체라는 작업의 요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의 지반이 이렇게 허술하고 얼마든지 달리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해체라는 과정이에요.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이 부활이 이런 모든 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믿을 것이냐 하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했던 얘기를 조금 부연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